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세 번째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막대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시고 또 라이프치 한인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계신 윤철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동갑이신데 처음 뵀을 때부터 그리고 말씀을 들어올 때부터 항상 많은 깨달음을 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진심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제가 말씀을 경청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말씀을 부탁드릴 때 당연히 윤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아주 큰 은혜가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밤 또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윤철 목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희주 목사님께 독일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에서도 특별한 장입니다. 구조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내용상으로 나누면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앞과 맨 뒤가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와 맨 뒤에서 두 번째가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 번째에 대한 내용도 정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데칼코마니처럼 좌우 대칭의 구조를 이루는데요. 이 대칭 속에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 중요한 16장에 대한 내용은 바로 속죄일의 규정입니다. 속죄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을 자백합니다. 그럼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풀어넣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마치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 차 있던 죄악이 한 마리 염소에게로 모였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쑥 하고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던 죄가 저 멀리 사라져버리는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이 의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까닭은 22절의 표현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 문장에는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위에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기 위에 지고. 여러분, 이 의식을 모양으로만 보면 염소가 그저 가만히 서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염소가 매우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에 드려야 하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속죄제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속죄라는 이름을 두고 2가지 다른 제사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속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함받아야 하는 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살인, 도둑 이런 것들, 혹은 누군가를 미워했다거나 나의 시간을 게을리 보냈다던가 등등 모두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와 사회에 속한 죄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의 죄? 여러분, 공동체와 사회의 죄라고 하면 개인 모든 사람들의 죄의 총합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개인의 죄와는 구분되는 공동체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드린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바로 공동체의 죄를 사하는 제사인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큰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일어난 살인을 직접 방아쇠를 당긴 그 개인의 죄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의 발발을 오직 푸틴의 죄 때문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4월 3일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항쟁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제주도의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죄가 직접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른 개인의 죄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침투한 이 사회의 이념 갈등, 그리고 그 이념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일부 정치 세력들, 그들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노동자 한 사람의 부주의로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한 관리자의 책임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1세기에 대한민국과 같이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한 해에 2,0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는 사회의 회사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라면,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1년에 2,000명쯤은 죽어도 돼 라고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사회적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사사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로지 개인의 아주 작은 영역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니 이런 말들만 유행하고 개인의 감정에 지나치리만큼 집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루터는
로마 교회로 인해 묵살당했던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것은 참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과도하게 개인의 영역에만 집착하다 보니 공동체의 영역의 신앙을 완전히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가 사회에 참여적인 모습을 더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의 개인의 죄를 씻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여해야 할 착한 선행 정도로 여깁니다. 나는 구원받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단순한 실천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린 나의 죄의 문제로 사회 문제를 여겨야 합니다. 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절박한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비력은 일본을 앞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들의 소비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10대 청소년들 나이키, 아디다스만 입으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대들을 보시면요, 손에는 100만원짜리를 들고 있고 100만원짜리 야켓, 100만원짜리 자켓, 100만원짜리 가방, 100만원짜리 신발 이런 거 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부유한 10대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부모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살인적인 경쟁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죄와 구별되는 사회의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나의 죄를 하나 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사회의 문제를 나의 죄로 여기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내가 그 친구와 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책임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입니다. 이는 자살이 아닌 사회가 이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해의 죄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겠죠. 아니 내가 무슨 살인의 죄가, 살해의 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대학과 직업으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외모와 수입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이런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이 사회의 경쟁 사회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 문화에 내가 몸담지 않았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의 태도들 하나하나가 쌓여 이런 살인적인 경쟁 사회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누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문제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하는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불쌍하다 하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은 미안해였습니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내가 배를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불법으로 배를 증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바로 내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죄악을 나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스며들어 성장하는 나무와 같은 교회,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무는 본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지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죄악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전과 달리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단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회적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는, 이 사회의 죄를 나의 죄라고 여기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씀이 스며들면서 멋들어지게 높아지는 동상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빌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친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나무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개인의 죄는 깨닫고 고백했지만 공동체의 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반쪽짜리 회개만 해왔습니다. 이제 사회와 공동체의 죄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나의 죄로 여기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친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사회의 문제와 죄악에 대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저 실천, 착한 일 정도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회와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나의 이 시선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아갈 때 지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